반갑습니다. 자,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회개 기도에 잘 참석하고 그야말로 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12시까지 이어진 그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그 계속 이어지는 그 회개 기도회가 뭐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의자에서 편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의자 치우고 그리고 바닥에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치우고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양반다리 하고 등등 그런 모습으로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예수 계시에 대한 그 책을 가지고 한 적씩 쭉 봐 나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회개 기도회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인도를 했습니다. 저도 인도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와 닿더라고요. 와 닿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회개 기도할 때 서산에 살 때 제가 연회가 열려가지고 못 갔는데 평택에서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야, 세상에 그때도 그 예수 시작에 대한 그 책에 나온 성경 구절 전체를 가지고 회개 기도회를 하는데 그게 그야말로 우리가 회개할 그 기도 제목들이 쭉 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도 예수 계시에 대한 그 책을 가지고 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다시 회개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그 진행을 그 목요일부터 완전히 그 바꿨어요. 어떤 그 기도회냐면 그야말로 예수 계시에 대한 그 나온 말씀 가지고 회개 기도회를 하다가 그 말씀을 다시 그런 그 기도보다 더 급한 기도가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다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바꾼 거예요. 기도 제목이 좀 더 구체적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당장 급한 우리 나라에 우리 국가에 또 민족에 기도할 그 기도거리가 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다시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근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서 또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아주 뜨겁게 가졌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번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 자체가 오전 전부예요. 오전 전부. 8시부터 12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기도하면 이제 화장실 가야 될 분들은 살짝 갔다 오는 식으로 해서 8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오후에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또 뭐 체력적으로 안 되고 하니까 한 20분 또 쉬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왜 이제 우리가 그 회개 기도회를 했는지, 광주 성암교회에서 열린 예수 부흥 회개 기도회가 왜 기도가 예수 계시에 대한 책에 근거를 해서 회개 기도를 하다가 왜 국가와 또 민족을 위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이제 바뀌게 됐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이제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유다의 왕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이 왕은 그 어려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만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했던 아주 귀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근데 이제 요아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 요아김이 왕이 되면서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작이 됐습니다. 원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그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전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받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선포하고 또 선언하면서 밀고 나갔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예언하는지 이제 보는데요. 2절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그러니까 유다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순종하지 않았는가? 시작. 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로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요.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들을 거는 듣고 싶지 않은 거는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들을 말씀이 많아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더 많아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 결국은 들을 말씀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무슨 말할 때 이렇게 들어야 될 때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갑자기 귀가 멍해진다든가 아니면 그 말이 귀에는 들려도 내 마음에 안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이게 했던 말씀이네. 그래도 계속 읽어봐야 시작.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5절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악한 길과 악행이 뭐였냐 하는 거를 이제 6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른 신을 따라다니지 말라. 또 섬기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 누구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또 경배하지 말아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죄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 앞에서 악한 길, 악행 그러면은 대개 이제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뭐 그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그러면은 그거는 뒷전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고 뭐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런 건 뒷전이고 윤리도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그거는 그 우선순위에서는 확실하게 뒤로 밀리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길과 악행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 봐요.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과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진멸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는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고, 그리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든지 영토를 넓히고 싶은 그런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글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책망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지. 거기를 복되고 또 거기를 그래서 유다를 멸하고 바벨론을 세워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아닌 거예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우리 전능하신 분은 어떤 것이든지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더 잘되게 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폐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진멸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1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예. 자, 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끊어진다는 거예요. 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예?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신랑 신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랑 신부가 그 민족을 번성케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과정 중에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맷돌 소리, 농사 짓고 맷돌 갈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불빛, 등불이 환히 비춰져서 그래서 책도 읽고 또 교제도 나누고 하는 그 등불이 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불순종했다고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만든 우상, 내가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경고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광주에서 회개기도회를 하는데 오늘까지 회개기도회 제목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회개기도회에서 실제의 기도 제목이에요. 실제 기도 제목. 한민족은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수천 년을 불교와 무속신앙과 유교의 인간적인 깨끗함을 우선시하며 살아왔고,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예수님을 몰랐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질 때에 외면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수천 년을 불교가 뭡니까? 불교가 부처에 의해서 생긴 종교인데 그 종교는 결국은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만들고 윤회사상을 만들고 등등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의 그 종교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천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다시 태어나서 어떤 다른 생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의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윤회 사상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종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종교는 다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다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속신앙. 그야말로 우리가 냉수 떠놓고 손을 닳도록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런 그 어떤 정성을 다한 응답을 말하는 이 무속신앙, 유교 말할 것도 없죠. 제사를 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깨끗함을 우선시하는 그런 그 종교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을 죽이며 핍박하며 그들의 복음을 귀로 막고 돌을 던지고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온 자들을 선교사들을 귀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며 욕했죠.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을 이 땅에 죽이고 거부한 죄야.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됐든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막으려고 했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죄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미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고 조상들은 이미 다른 신을 섬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조상들이 지으면서 조상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안 그랬다. 아닙니다. 나도 이미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그 죄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나의 죄성 속에 나도 그런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대적하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한민족을 불쌍히 여긴 분, 우리 한민족을 불쌍히 여긴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었다는 거죠. 한민족을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고 서양놈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죽이러 왔다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거부한 민족이고 타락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짓밟고 외면하고 거부한 이 민족의 죄성과 타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또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외면하고 거부한 이 민족의 죄성, 그 타락함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추악하고 죄만 짓던 땅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먼저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국가와 민족을 먼저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내 집안과 내 앞길을 먼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는데 모든 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먼저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내 집안과 내 앞길을 먼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국가와 민족을 먼저 살려달라.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받아서 이제 국가와 민족이 살아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안과 내 앞길을 먼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참빛을 모르고 외면하면, 예수님의 참빛을 모르고 외면하면,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거부하던 이 민족의 죄악.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빛을 모르고 외면했던 그러한 모습들, 복음의 핵심 모르고 거부했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해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 하면 결국은 유다 민족이 살 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살 길은 구원의 주가 오셔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한 민족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 집안 중요하죠. 또 내 앞길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나라와 민족을 누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들어오면서 또 예수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잘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내 소원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그 있어야 될, 그 이루어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모르고 계시다고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설교를 깊이 들으신 분들은 표면으로 듣지 않고 이면으로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누구 마음대로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 마음대로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갈 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고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구원하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예수님을 높일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길 때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 주님은 멋지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할